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 보혜사인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낳은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은 이제는 밖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계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시며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한 몸 되는 과정을 완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즉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성장의 최고봉인 하나님과 같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면 우리들은 온갖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며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며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그분이 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가 신이라고 한 것처럼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얼마나 광대한지 사람들을 죄와 사탄에서 그리스도로 옮기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며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며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최종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 이후에 성령이 얼마나 광대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실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생각이 아닌 허구가 아닌 영의 세계가 다 실제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의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영적 순례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째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어떻게 그분의 뜻을 심으십니까? 먼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청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 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마음속에 치욕을 달게 받고자 하는 갈망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더 고난을 당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마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시기에 때로는 비움과 굴욕과 낮아진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세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경의 뜻에 맞는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책망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도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갈망을 먼저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주체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마음속에 그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simplicity, 즉 단순함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실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일수록 단순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비둘기의 눈은 하나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눈도 이렇게 재물도 보고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온몸이 성하고 밝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탐욕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심이 일어나는데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라는 말은 뭐냐? 제가 개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함은 나에 대한 아무런 요구도 없이 어떤 문제든 자신의 뜻을 일체 포기한 채 오직 하나 단순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경륜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함과 섞임이 없는 것, 불순물이 다 제거된 것이 단순함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됨입니다. 내가 없는 무아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단순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다면 성령님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지식을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구별하거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단순함 혹은 단일성, 이 순수함만 존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 자연에서 이 물의 성분, 물은 참 가장 단순하고 그 순수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정말 모든 것에 순응합니다. 거슬림이 없어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겸손하게 흐르고, 막히면 돌아가고, 무엇하고 섞여도 다 그걸 수용하고 순응하고, 이 다양성과 풍부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의 특성입니다. 그 저는 왜 성령님을 이렇게 생수와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이 생수는 이렇게 모든 것에 적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응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어디든지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합력해 다 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욕이 있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고 그 법에 일체가 되어 순응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성숙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비바람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까지 나아가야 하며, 시간이 흘러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연약함에 굴복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위대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 넘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있는데 주님 안에 철저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말씀과 법인, 즉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주님께서 큰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에는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오고 억울한 일들이 와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위로와 기쁨을 흐트러지게 하는 일이 자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덕스러운 순간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위로가 견고한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의와 박해,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면 금방 또 그 한없는 위로와 그런 사랑과 기쁨과 천상의 기쁨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런 순간들에 상관없이 고난을 만날 때 고난에서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히려 곤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시고 말씀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하는 당사자는 이것을 겪는 것은 두렵고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사람과 비교할 때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과 훈련과 징계와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십자가를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되고 영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목표를 위해 완주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총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 이제는 그 밖의 것은 헛되고 무의미하며 어떤 피조물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이르려면 우리는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성도들로서 그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그 세상이 아닌 그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정말 법률이 있습니다. 아주 극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었고 또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내밀한 관계는 그분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정말 물밀듯한 그 사랑과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정말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고 천국이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영혼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또 이걸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우연히 당한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여정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그분의 신실함에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거친 믿음을 통하여 확고하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고 하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안배하셨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창세전에 선택하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야말로 다 갈 길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길이 최상의 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베드로를 보면 수제자입니다. 근데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비교하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너에게 주어진 길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순종은 은혜이죠. 왜냐? 다 이게 나이가 없어졌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채워지고 성숙한 생명에 이르러 연합되기까지 그분은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한없는 위로와 기쁨과 위안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루시고 자아의 근원인 환도뼈를 강타해서 영적 성숙의 최고봉인 거룩한 연합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내면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항상 그 중심을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의 지속적인 목적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은혜가 미약해서 낭만과 넘어짐을 자주 경험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의기소침함으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외적인 은사는 있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출발은 외적인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그분을 찾아 헤매느라고 모든 힘을 소모하고 낭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밖에 은사까지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가장 기초가 분명히 서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 중으로는 영으로 오신 성령이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면의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집중시키며 주님을 계속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부의 자신의 영으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영은 정말로 영이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영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게 영과 영의 접촉이고, 또 이게 예배이고, 또 나아가서 영과 영이 만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밖에서 추구하지 마시고 내적으로 추구하시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심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도달하면 점점 더 안으로 그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중심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더 깊은 중심을 향하여. 그렇죠. 우리도 중심에 보면 그 태풍에도 무슨 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심에 어떤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의 중심인 자아를 벗어나서 영이신 창조주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를 향해 나아감으로써가 아니라 외적인 일에 반응하는 것은 겉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아는 심지어 선까지도 온갖 더러운 탐욕과 욕망과 독사와 사나운 짐승이 있는 죽음의 몸으로서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과 연합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방향? 그 진행했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 또 전진해서 자아와 멀어지는 만큼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고, 이제는 중간, 여행에도 어떤 과정이 있는 것처럼 중간 지점을 훨씬 더 지나서 이제 더 이상은 어디까지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째.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집중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완전 몰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걸 알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알려면 내가 자아로부터, 다시 말하면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내 자아가 없어졌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뭡니까? 개인의 관점, 자기의 기준,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 자아 반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도달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나 양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아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의식이 거의 사라지는 지점을 향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 핵심에 있는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몰입되는 경험까지 일어나 이제 우리 자아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찬송처럼 주님 말고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고 예언자도 선지자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아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더 강렬해져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시면 속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 몰입해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시면에 완전히 빠졌습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자아라는 것, 의식도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르면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해가 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최종 목표에 이른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의 의지의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은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노예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우리의 이해와 기억을 통제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것은 그의 모든 이해와 기억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나의 이해와 나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완전히 정말로 수용된 겁니다. 그래서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깊은 곳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계속 중심을 향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느냐 하면 중간 지점에 안주하지 않고 존재의 중심까지 기꺼이 먼 길을 가야 하느냐 하면
중간에 쉼터로 가는 법을 배운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긴 잠시 거친 여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너머에 있는 그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신 영의 핵심, 거기에 끊임없이 도달하도록 시도하고 탐험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입니다. 이게 정말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알레프에서 시작했다면 그 목표가 뭐냐면 타브거든요. 타브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이렇게 여행처럼 점차적으로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서 거쳐야만이 완성되고 변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이게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6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는 사람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가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사람이 창조돼서 새 창조물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 된 것이라든지,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얘기는 시작해서 과정 전체를 얘기하고, 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그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의 모든 순서가 다 이게 바로 뭐냐, 단계를 거쳐서 변화되고 거룩한 연합에 이르는 것이 목표로서, 영적 순례의 여행은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시련과 고통과 징계를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단계를 거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벌써 알고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그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천년왕국의 상급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꼬린 지점에 이르렀다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진리와 말씀이 곧 나의 것입니다. 하나 됐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견조차도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견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성숙의 마지막을 바로 일체의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단순함을 얘기를 하면서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물은 가장 단순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순응하고 일체의 거스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물이 얼으면 이렇게 그야말로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그 모양이 말입니다. 사각에 넣으면 사각형 얼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그게 그 물을 녹여가지고, 물이 녹아가지고 둥근 원통에 있으면 또 물이 둥글게 됩니다. 또 이것이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어디에 가도 다 순응을 합니까? 그리고 다 또 때가 되면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일에 순응할 수가 있는 것.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또한 만물과도 일체가 되어서 이 하모니를 이루고 평화의 상태가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거센 풍랑이 일고 배가 물결에 뒤덮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우리를 왜 죽는데 돌보지 않느냐고 했지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복종해서 고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요와 침묵과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